지난주 말씀, 이삭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터지게 하셨는데 그 우물을 또 빼앗겼죠.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세상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르호봇,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저래야 하는 것이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자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이 하신 길이죠. 묵묵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억울하고 들려오는 모욕적인 소리가 있어도 그 길을 가셨고 때가 이름에 거두셨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임을 생각하게 되고 이 메마른 시대에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그 르호봇, 우리가 그 우물을 파서 그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안건이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됐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 요청이 들어온 두 곳,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감비아에 선교를 막 시작하시는 우간다의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8개월, 9개월 된 아이와 함께 우간다에 가서 지금 9개월 정도 지났대요. 이제 막 돌이 지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보겠노라고 언어 훈련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선교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도 우리가 동역하겠노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7월 한 달은 좀 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자 한 선교지당 50만 원씩 그리고 구제하는 기관에도 20곳 선교지와 3곳의 구제하는 기관에 선교비를 주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거의 모이는데 주일마다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요 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지금 저 기도하기도 바쁜데 제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르호봇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샘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르호봇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 르호봇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성경이 이삭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늙었고 눈이 어두웠다. 육신적으로 연로해지면 물론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적으로 어두워도 영적인 눈을 밝을 수 있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그 눈에 빛을 잃지 않고 늘 깨어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두워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르호봇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인생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고 사람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으나 지금 봐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무너지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잘 보여주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지독하고 강한 자기 중심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밖에 안 남아요. 이삭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0년 이상을 더 살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수십 년을 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지금 내 몸 상태가, 지금 나의 감정이 뭔가 죽을 것만 같다라는 자기 생각.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날 불러가시면 나의 삶은 끝이고 나에게 주신 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지가 이어지는 3, 4절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잘 보시면요,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계속 나를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 사냥을 해와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축복하겠다. 계속 나를 말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이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다면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보면 이 에서가 이방 여인 둘과 결혼을 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아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결혼을 했지만 나의 며느리들까지 영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구를 구하며 복을 구했어야만 할 텐데, 지금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삶에, 이삭의 말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나만 있어요. 너는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와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가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나밖에 몰라요. 지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누구든, 내 교우든 내 가족이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없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삭의 가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가정은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이 그 상태가 옆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삭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웠다고 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바로 옆 사람들에게 막 퍼져가요. 특별히 가장 가까워야 할 자기 아내 리브가도 뭔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를 엄마인 리브가가 엿들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걸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부부간에 소통이 없습니다. 엿들어요. 소통이 있는 가족이었다면 먼저 아내에게 상의했겠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고 내가 지금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리브가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중에 아이들을 배웠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클 것이라는 말씀이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뭔가 이야기가 됐었다면 다른 결론으로 갔을 텐데 전혀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대신 엿듣고 있죠. 그리고 가서 또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단절과 소통의 부재. 여러분, 야곱은 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대놓고 형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도 좀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축복하려고 할 때 나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 아버지를 향한 단절감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늘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소통과 연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형상에는 이 연합이 있습니다. 일치됨이 있습니다.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우리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화해자고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21절 2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담을 허무시는 사역,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성전은요 연결되어서 자라가는 게 성전입니다. 분열되고 단절되어서는 자랄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인가, 성령 안에 소통이 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전인가, 함께 연결되어 자라고 있는가, 연결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 화해시키시는 분, 평화의 분이시기 때문인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연합과 일치가 없습니다. 분열만 있어요. 서로 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죠. 엿듣고 배제시키고 혼자 생각하고 속이는 일이 가득한 이삭의 가정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무서운 일을 오늘 행하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뺏어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죠. 속여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이 8절에서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을 때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고 이스라엘이 그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머니가 말할 때 어머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 말을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좀 끊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머니 그렇게 거짓을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중단해야 할 설명 같은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대답입니다. 11에서 13절인데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요 자기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싶죠. 그런데 거짓말이 탄로나서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나밖에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머니가 그럼 내가 저주를 받으면 하니까 그때는 합니다. 어머니는 저주 받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내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지극히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있죠. 이게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져 가고 아내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분주합니다. 이미 큰아들은 노래를 부르며 사냥하러 나갔겠죠. 아, 내가 이제 축복을 받는구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눈이 어두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아들을 축복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큰아들의 옷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 입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염소를 잡아오는 이 모습.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분주하고 자기 계획이 있지만 그 분주함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분주함입니다. 그 계획과 그 열심과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 결론은 죽음과 사망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위해 분주한가? 무엇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분주함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잘못된 분주함일 뿐입니다. 이 가정은 점점 안 좋은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디테일까지 챙겨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수염이 없는 부분에는 막 가죽을 입혀가지고 자기 남편을 더 잘 속이게 하기 위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 이 어머니의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배제시키고 둘째에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을 강탈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상을 벗어나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리브가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정직도 다 괜찮다. 내가 이걸 이루기 어쩔 수 없었다. 자녀의 문제라면 더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신앙적인 나태함도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 때로 우리는 리브가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 그냥 잘 되면 되지 뭐.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잘 되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지금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 또한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어야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빠져가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느끼기에 야곱이 왔는데 목소리도 좀 다르고 뭔가 채취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아들 야곱이죠,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 거짓말이 들키지 않으려면 하나님도 막 갖다 써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수단이 하나님이고, 내 경제적인 부유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십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모습, 지금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먼저는 이 야곱,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뱅뱅 돌리세요. 고생을 하며 그 뼛속 깊이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도 저는 가장 험난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쉽게 수단화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목적이 되시는가를 그 평생 동안 알고 깨닫게 해 가시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야곱은 자기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정말 복이 담겨 있을까요? 영적으로 어떤 권위도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어떤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에서에게 기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거짓된 기도를 받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기도를 통해 흘러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버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참 우스운 일이죠. 거짓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이미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는가, 그 2000년 전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일어난 옛날 역사가 아니고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또 나의 삶에 이 하루는 주님이 주신 날이야. 나는 주님께 갈 만한,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에서가 가장 황당했겠죠. 사냥감을 잡아왔더니 이미 자기 동생이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린 상황. 에서는 미움을 키웁니다. 41절 45절인데요.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에서의 마음에 그 미움이 굳어지고 커지니까요, 동생을 죽일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제, 같이 뱃속에서 잉태돼서 같이 나온 쌍둥이 형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이 죄와 미움의 무서움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의 반응은 회피거든요. 피해 있어라, 도망가 있어라. 여러분,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풀었어야 돼요.
이러이러하니 용서하고 같이 잘 해보자. 그렇게 문제를 어려워도 직면해 나갔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외삼촌, 자기 오빠죠, 외삼촌이 가 있어라.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동안만 가 있어라. 잠깐만 가 있어라라고 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돌아오기까지 앞으로 20년의 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더 무서운 일은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습니다. 전혀 생각과 다르죠. 큰아들의 화만 식으면 그러면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더 사랑하는 일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편애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둘째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티를 내서는 안 됐죠. 그냥 그저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편한 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연합과 일치는 없어져 가고 단절과 속임과 경쟁이 일관되며 결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관계에서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만족감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만족감으로 와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거나 관계를 깨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복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의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리브가가 죽는 그날까지 밤마다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내 남편을 속이고자 했을까? 리브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거든요. 큰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날마다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살아갔을까요? 정말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은 결국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통이 없고 단절이 있고 나만 있고 넓은 사랑이 없고 지극히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고 그래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 연약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죠. 만들어 가십니다. 상처받은 부분을 고쳐 가십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 갑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지난주 시편 묵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이 오늘 좋은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무너지고 흩어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1,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치 이삭의 가정처럼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이삭의 가정과도 똑같죠.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흩어진 그들을 오늘 2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주님이 모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모으신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상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고 그곳을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삭의 가정과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원래 이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제 안에 다시 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저 때문에 흩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모으신다. 이게 복음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세우겠다, 다시 모으겠다, 상한 마음을 내가 고치겠다, 아픈 것을 싸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은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커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끝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이때는 지나가고 주님의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죠. 주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는데요, 참 부담되는 찬송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이삭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합시다. 그러한 개인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생수가 이 황폐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